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철장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 대해서 지난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장 권세,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인데, 이 이름을 우리가 늘 가지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또 승리와 자유를 주시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표적을 일으키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 놀라운 차이점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사건들,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복음서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수없이 많은 병자와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악한 귀신에게 들렸던 자들이 온전해지고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셀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던 저주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이 권세가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우리 생애 가운데서 강하게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철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철장 권세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직접 자신을 애워싸고 또 애워싸며 벌떼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애워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대적은 형체를 갖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들과 또 형체가 없이 우리들을 애워싸는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대적으로 여기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이런 모든 것들을 대적하며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소멸시키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시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할 뿐이고 그 말씀에 의해 일하실 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깨달은 것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면 돼요. 내가 끊어버린다 라고 선포하면 그 뒷 감당은 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선포하는 게 힘드니까 이루는 게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이루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걸 믿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에워쌌으며 벌떼처럼 에워싼 모든 악한 것들 나사렛 예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끊어지고 제거되고 소멸될지어다. 아멘. 수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승리하고 정복하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이 풍성케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철장 권세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라, 두 번째는 복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우리들이 자주 듣고 자주 말은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도 아닌데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아마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 왜 그것이 복음인가 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복음의 시작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씨 단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이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로서 오실 분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씀 자체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경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분이 곧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리라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최초의 예언, 그것은 사람이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허락해 줄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되는 그런 예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하니까 그들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던 분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시작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들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종의 형체, 피조물의 모습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면서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 많은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이 성화로 그려진 그 모습일 겁니다. 아주 멋진, 요즘 말로 말하면 이케맨이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아무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구에 누이셨고 애굽으로 피난을 해서였고 돌아와서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생활하셨어요. 목수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이 머리에서 광채가 났다면 당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면서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멸시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간고와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간고란 가난하고 그래서 고생스러운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질고란 병으로 인한 고통을 가리키죠. 이 말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몫으로서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질고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있게 된 질병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찢기셨으며 피 흘리심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는 것이 우리가 놀랄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7장 52절에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중에 사도가 되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첫 반응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이 자체로 예수를 멸시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예수님이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 영광을 택함받고 구원받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이 사건이 나에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내가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간고와 질고를 받으시고 겪으시고 그리고 멸시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만한 의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담의 자손으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죄를 원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담의 자손으로는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복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71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 중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방인이라 불렸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갔고 소망이 없는 상태로 오직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없는 것 투성이에요. 바깥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길이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구하는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전후해서 AD,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뿔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높이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1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초림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심판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주가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쭉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느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 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것은 결국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크리스마스를 정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겐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축하하거나 관심을 갖지 못했고 예수님을 말구에 누이시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전적으로 죄로 인해 멸망을 받아야 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반인 반신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왜 복음인지를 말씀을 통해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피조물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졌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택함 받은 선민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바울은 큰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본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매이악고 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을 주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통로로 세워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걸 버리시면 나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멸시를 받으신 이유가 나에게 고난을 멸시가 아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내게 맡겨졌어요.